가지고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을 다 채울 수 있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찬양만이 이 안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찬양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들은 걱정이다, 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떤 생각에 집착이 되어져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오히려 어떤 생각에 더 깊이 빠져서 집착해서 오히려 다른 생각에 장애가 되어진 이런 일들을 우린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물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생각이 도를 넘게 되어지면 이것은 건강도 해치고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게 되어집니다. 염려란 말은 원래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가른다, 이런 뜻을 원래 용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분열이 되어집니다.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해도 이 염려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 마음에 작은 분열이 있지만, 나눠짐이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깊어지고 심해지면 이것은 우리 몸에 병이 있듯이 이 마음과 정신에 병이 들어서 이 정신 분열, 이런 현상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에 너무 집중을 해서 과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사의 모든 시간에 비생산적인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되십니다. 이 불안이 있으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염려, 이 생각, 근심,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부분이 100% 있고 100% 없고 이것은 아니고, 우리 삶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배를 당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염려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염려에 대한 여러 글들이 있는데, 이 염려를 이야기할 때 보다 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소한 염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시한 일들 때문에 정말 큰 일들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공부를 못하고 말썽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그리고 눕게 되어지면 공부에 대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제발 건강하기만 해다오, 이런 마음 갖는 거가, 그래서 공부에 대한 생각 아예 잊어버리고 공부 못해도 좋아, 공부 안 해도 좋아,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소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냥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염려, 근심, 걱정,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해주신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약간 다르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에 보면 이 근심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근심 걱정, 우리 인간이 이것 때문에 붙잡혀 있는 근심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염려가 높아지면 신앙이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높아지면 염려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뭐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한 믿음 안에 거할 때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높으면 염려가 줄어들고 작고 없고, 우리 신앙이 떨어지면 염려가 높아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세상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큰 일, 우리 작은 일부터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가 줄어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염려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근심과 걱정, 염려를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붙잡혀서 불행한 삶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것으로 이 모든 일들로 다듬어지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약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거친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극복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뜻이 있으시고 또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이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하란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갖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선택하신 거죠. 선택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말하는데,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그 땅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이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그것은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 사는 거 부담 없지만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어느 민족이든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굉장히 위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러 보호, 인간적인 보호, 자연의 보호,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힘들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람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아브람이 세상 사람이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서 네가 살고 있는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는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다면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브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떠날 수가 없는데 떠났다. 이것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는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까지는 세상이 또한 자기의 혈연이, 자기의 능력이, 내 자신이 나를 지켜줘 보호해주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임했을 때 이제부터는 인간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확실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더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근심 걱정을 이겨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이 믿음에 대한 이 역사 속에서 이 근심과 걱정을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께 전하시는 위대한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라고 말했던, 표적이라고 말했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중풍병 환자를 치유해서 일으키시는, 그래서 온전한 삶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우리 그 예수님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배를 타고 호수를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이 거센 바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파도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오고 이 파도가 들어와서 이 배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런 일 정도는 아마 당연히 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 배 안에, 이 죽을 것만 같은 그 배 안에 물결이 치고 이 물이 들어와서 이 넘어질 것 같은 이 배 안에, 이 제자들 안에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았던 이 제자들이 그 곁에 예수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그들 안에는 아직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믿음보다는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이 염려가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이 흔들어 깨우는 것이 그냥 깨운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항의하는, 예수 붙잡고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염려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이 제자들만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 항의가 아니라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주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지금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내 건강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뭐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의 관계 문제 때문에, 내 직장의 일터의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듯이 항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두 가지 타입의 두 사람 종류 알려준 거죠. 이 고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한 사람,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흔들려서 나약해졌던 제자들과 베드로, 두 타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는 항상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그냥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로. 그러나 한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인간적인 그런 근심, 걱정, 염려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삶을 나갈 때는 당연히 이런 갈등과 힘든과 어려움과 이것 때문에 갖는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이 살이 말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목숨을 부지하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음식은 우리 몸을, 우리 목숨을 위해서 먹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한 거 아니냐? 음식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입은 옷들 중요하고 이 옷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옷도 중요하지만 이 옷보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고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죠.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뭐 새들도 마찬가지고 꽃들도 백합, 여기는 백합 얘기하는데 이게 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벌레들을 잡아 먹습니다. 우리 들의 백합화도 아무런 생명의 활동이 없이 그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꽃도 무엇이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또 바람의 방향, 뭐 햇빛 양, 이거 하면서 딱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필요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착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고민해 봐라. 그리고 고민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했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일도 하고 직장도 갔지만 또 사업도 하지만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도 망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 삶에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뭐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떼를 쓰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떼 쓰나고 다 주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옆집 아이라면 그냥 주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거 주고 정말 필요할 때 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주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욕심을, 이미 인간의 탐욕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같이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또한 우리 개인적인 이 소유 때문에 우리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목숨과 생명이 더 중요한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급한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급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중요한 것들도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급한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급한 거죠. 내가 급한 것.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님은 가로 열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길 바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그거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둔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먹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생명과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온전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이 반복되어졌을 때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공수부대원들은 이 낙하산 뛰어내릴 때 여러분 낙하산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속도로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공수부대는 아닙니다. 그런다 엄청난 속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내려오는 이 접지 않은 땅에 닿는 순간에 어떤 생각하고 이것을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낙법하고 몸을 돌리고 이거 생각하면 다리 다 고장난다는 거예요. 다친다는 거예요. 크게 다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땅에 닿는 순간에 무조건적으로 딱 몸을 움직이는 낙법하는 몸을 돌리는 이 훈련을 해서 안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안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서 감사하고 있을 때 이런 근심 걱정이 왔을 때 당연히 순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겁니다. 1세기 초대 교회의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경 말고 이런 기록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문서에 이런 문서에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들이 그다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꼭 붙여서 쓰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티테디오스가 무슨 말인가? 티테디오스 예를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빌립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유다 바울 이런 식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이 사도들의 길을 그래서 끝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나갔던 결코 염려하지 않는 티테디오스 사도들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만들고 훈련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들 앞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이름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이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 티테디오스 믿음을 염려하지 않는 우리 남은 제일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정말 큰 희망의 샘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그 은혜에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신 믿음 안에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 오늘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붙잡아 놓고 염려해서 우리가 잠 못 자고 이런 믿음의 우리 가족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근심 걱정을 이겨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